부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고.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길을. 그 길의 끝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가?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바꿀 수 없는 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마음속에 품고 또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미완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끝내지 못한 관계, 하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울립니다.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다. 나는 그때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다. 과거의 사건이 우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그것을 놓으면 나라는 사람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좋았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제 와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을 말입니다. 네 번째는 후회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후회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니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경험을 더 깊이 기억한다고. 좋았던 일 10개보다 나빴던 일 1개가 더 선명하게 남는다고.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을 기억해야 다시 당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본능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미래보다 과거가 많아지니까요. 앞으로 갈 길보다 걸어온 길이 길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추억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편안해 보이지만 실은 고통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함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붙잡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가 불행한 이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면 집착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지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욕망. 이것이 집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듯, 날씨가 변하듯,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이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었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의 강물은 다음 순간에는 이미 다른 물입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강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손으로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젖은 손만 남습니다. 그리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지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되 그 안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과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 기억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곱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오는 것이니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후회와 미련을 붙잡는 마음의 구조.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후회의 방입니다. 이 방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방에 들어갑니다. 후회의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 못한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길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가정들이 가득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첫사랑과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분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70평생을 살면서 그 첫사랑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평생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미련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이 미련은 현재의 행복마저 가립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지나간 환상이 현재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의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30년 전의 실패가 여전히 그분을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밤마다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후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려는 시도. 이 후회는 현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과거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붙잡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뇌는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싸우고 헤어졌다면 우리는 계속 그 장면을 돌려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저렇게 행동했더라면. 마음속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또 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또한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기억만 계속 떠올립니다. 좋았던 순간들은 잊고 실수했던 순간만 확대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음에 다시 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과거를 붙잡고 있는가? 어떤 후회가, 어떤 미련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잊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나는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십시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망각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끌려가는 대신 과거를 바라보는 것. 과거의 포로가 되는 대신 과거의 관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스님이 그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두 번째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여자를 업으셨습니다. 우리 계율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첫 번째 스님이 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업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정신이 가벼워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작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현재가 흐릿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내려놓으면 현재가 또렷해집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셋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현재의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과거를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손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비워진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놓으면 됩니다. 놓고 또 잡고 또 놓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눌 시간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마음의 방법.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실제로 내려놓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감정에 이름 붙이기. 과거를 붙잡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조금 떨어집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 편지 쓰기. 과거의 그 사람에게 또는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보내지 않을 편지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 쏟아내는 편지입니다. 그때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었어. 미안해. 고마웠어. 사랑했어. 이제 보내줄게. 이런 말들을 적어보십시오. 글로 쓰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종이 위에 적히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구체화되면 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관점 바꾸기. 과거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십시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 실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 이것은 긍정적으로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면도 보라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 모든 사건에도 여러 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몸으로 풀어내기. 감정은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에도 쌓입니다. 긴장은 어깨에, 슬픔은 가슴에, 분노는 배에 쌓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십시오. 깊게 호흡을 하십시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풀립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까요. 다섯 번째 방법, 용서의 의식.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감사 찾기.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별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어. 그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해줬어.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줬어. 감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나는 살아있다. 현재는 과거의 해독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과거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계속 함께 가주십시오. 이제 현재를 여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고맙습니다.